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경의 원리로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러한 가정, 결혼 생활,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 성경에서 그 원리를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잘 아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결혼식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다시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많은 경우 참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 논쟁이 되는 그러한 이 구절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 인권주의자라든가 여성 인권주의자들, 특별히 이렇게 남녀 동등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게 바들되는 그러한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참 여자 보고 이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독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하면서 그러하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우리가 일들을 신문에서도 보고 보도에서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개혁이 무엇인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기에서 우리 전제로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전제로 하는 구절은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이게 전제예요. 이 구절은 사실 18절부터 시작되는 긴 이 헬라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의 구절입니다. 긴 이 헬라어 문장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성령 안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삶 속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첫째로 결혼 생활에서, 부부 생활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6장에 넘어가면 그렇죠? 거기에서 이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들의 그 관계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상전과 종의 모습에서 이제 오늘날은 뭐 이런 종의 종상전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직장 생활에서 그렇죠? 직장 생활에 상관과 또 employer, employee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내 결혼 생활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여기 22절서부터 33절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요,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이제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의 그 모습 아주 흡사하게 설명하면서 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또 부모에게 아비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상전과 종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스트럭처리 이 구조가 아주 흡사합니다.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스러운 것은 이 에베소 5장은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골로새 3장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 섬기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스맨은 와이프에게, 와이프는 허스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직장 생활에서 상관은 종에게, 아니면 employee에게, employee는 employer들에게. 그래서 피차 복종하며, 존중하며, 섬기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자세, 이것을 몰아내게 됩니다. 내가 복음에 확실히 영향을 받고 내가 복음을 확실히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의 힘과 나의 노력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싹 몰아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 주는 우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하고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구성 못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요, 우리는 너무 가망이 없습니다.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요, 두 번째로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구제불능을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나도 어떨 땐요, 나도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나를 위해서 희생 안 하겠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너무나 나를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이 천국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던져주셨어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미스테리. 나같이 볼품없는 자를,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사실 우리들을 정말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히 복음이라는 것을 뭔가를 우리가 깨달은지 않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우리 자신은 정말 용기가 나고 대담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얼마나 나에게 큰 이 삶의 격려와 이 긍정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깨닫게 해주시고 심어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이렇게 얻어맞은 자는요, 이 복음에 우리의 모든 자화와 모든 이 selfishness, 모든 우리의 이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깨진 자는요, 그냥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I'm satisfied with you. 주 안에 있으면 난 그저 만족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열광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곽광을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떤 크리스천들은요, 섬기긴 잘 섬겨요. 봉사도 잘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냅니다. 그런데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날 꼭 알아줘야 돼요. 나에게 고마워해 줘야 돼요. 나에게 긍정을 해주고 갈채를 해주고 고맙게 여기고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으면요, 그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갈채, 인정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더 주기 원합니다. 남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내세우고 줍니다. 항상 남을 섬기기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대체 이 결혼 생활과 이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부 다 상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결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진다면, 그 자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복음이 가득 차 있다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남편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 여자의 모습, 여기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관계는요, 무엇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여자는 이 성령이 충만한 남편에게 머리가 되는 자리를 위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델을 리더십으로 해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즉,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아내의 그 잘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양보하고 모든,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아빠가 변하면요, 그 가정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복음으로 깨져야 그 가정이 삽니다. 믿습니까? 남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눈물이 넘치게 될 때 그 가정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게 될 때 그 부부와 그 가정은 놀랍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빠가 변해야 돼요. 아빠들 이제 앞으로 이 제자 훈련으로 다 깨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복음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좀 어떠하시죠?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문화에 살아도, 어떠한 사회와 어떠한 시대에 살아도 그 복음이 그 삶을 영원히 바꿨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작은 예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작은 예수가 되면요,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싸움 있죠?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근데 이건 다른 부부싸움이에요. 누가 더 서로를 위해서 즐겁게 해주고, 누가 더 서로 먼저 양보하고, 서로 더 누굴 먼저 섬겨줄까? 이거 하느냐고, 서로 그냥.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먼저 서로의 니드를 채워주려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 거 먼저. 당신이 더 필요하잖아. 당신 먼저 추수해. 이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것을 위해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면요, 요즘 이 사회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와의 그 이슈들, 왜 성경은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게 남자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여자가 복종하는 약자가 계속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평과 논쟁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편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죽도록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여자가 그런 훌륭한 남자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해주는데 불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뿅 가는 거죠.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남자들이 역사적으로 여자들을 자꾸 학대하고 구박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적 결혼의 전제입니다. 네. 남편과 아내가 성령과 복음으로서 충만해져서 서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화를, 각 문화와 전통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결혼을 왜 하는가? 왜 가정을 갖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통적인 그 사회에서는요,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갈 때 그 다른 집안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 딸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그 남자가 그 딸에게 청혼을 할 때 그 딸의 아버지에게 완전히 얼마 부르라고, 얼마를 드리겠다고. 그게 굉장히 이게요, 이 경제적인 거와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그런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보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여자가 그 딸이 부유한 가정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이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 로스가 그 가정이 엄마가 그 가난한 가정입니다. 아빠를 잃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이 클래스의 그 패밀리로 이제 시집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이런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 가게 될 때 자기 집도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그 높은 위치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 시집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는 우린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이런 fulfillment, 충족과 나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 집안과 배경과 지위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로맨스를 통해서 나의 자신의 그 만족감과 개인적인 그런 충족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대부분의 결혼이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결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의 만족감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자세와 어떤 개인의 그 자아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런 거. 그렇죠? 오늘 현대 사회학자들의 그 말하는 소위 그 인간관계는 소비자 관계입니다. consumer relationship. 혹시 여러분이 그 잘 애용하는 어떤 그 뭐 스토어나 마켓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잘 애용을 하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뭐 캐셔라든가 매니저라든가 뭐 주인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말동무도 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이 왜 그 사업체를 찾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체가 제일 좋은 물건에다가 제일 싸게 또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나랑 알뜰하게 살려니까 그래 그 마켓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그 신문도 보고 어디서 그 세일을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이 제일 싸다더라. 그 집 품질이 제일 좋다더라 하니까 가서 이렇게 애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주인이라든가 뭐 매일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어떤 스토어가 또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품질이 더 좋아요. 더 싸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알뜰한 우리 샤퍼는 굴러 가게 되죠. 여기는 뭐 관계를 맺었지만은 빠이빠이 하고 그냥 또 새로운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이 그러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걸 블레임하겠습니까? 별로 사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다른 관계들도 이렇게 소비자 관계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니드가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런 소비자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영적 원스톱 샵처럼 쇼핑몰 같이 되어가지고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른 교회가 더 좋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나와 내 가족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 더 좋은 찬양이 있고 더 좋은 성가대가 있고 더 좋은 설교가 있고 더 좋은 차일교회가 있고 더 좋은 교육부, 더 좋은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면은 지금 그곳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자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가 많은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그렇습니다. 이 오늘날 이 결혼 관계도 이러한 소비자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서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어줄게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어준다면. 그렇죠? 내가 당신의 필요를 공급해 줄게요. As long as 당신이 나에게 좋은 필요를 공급해 준다면.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은 나는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주지 않고 남편이 되어주지 못하겠습니다. 내 니드는 생각도 안 해주는데 왜 내가 미쳤어요? 당신에게 밥 차려주게? 당신에게 돈 주게? 다 써버리지 나 혼자. 이게 소비자적인 이 부부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부부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언약의 관계입니다. Covenant relationship입니다. 즉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서약을 하죠. 이 vows 합니다. 그 vow대로 나는 살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잖아. 난 그대로 살겠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부분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일방적으로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 그러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비록 당신이 나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좋은 아내가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좋은 남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결혼 관계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니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 이것이 성경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언약의 관계에서 무엇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What are we trying to accomplish through this covenantal relationship? 여기 본문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성경은 남편들에게 지시합니다. 남편들아, 여자와 결혼을 하는 목적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세큐리티나 안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충족감 이런 것을 위해서도 아니다. 다 틀렸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다. 즉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여 너의 배우자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거나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것이라. 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배우자를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내 배우자의 남편인 아니면 아내인 나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Let's work together. 동참하자. 같이 하자.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결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망가진 이 부서지고 망가진 이 고난의 삶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인가요?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의 죄를 그냥 사하시고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씻기십니다. 더욱더 죄로 인하여선 죽고 의로 인하여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고 흠이 없게 아름답게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목적이, 그러한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스터 조각가가 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 다듬고 쪼개고 치핑하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향한 예수님의 그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장차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신부로서 만드시면서 계속 우리를 푸시하십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환경,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사용하셔서 나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하신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 내 아내, 그것을 피와 물로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동참시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 충만한 남편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파트너, 우리 사역을 하자. 무슨 사역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부터 네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주는 것 같이 너도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다 주어라.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를 모델로 삼게 될 때, 남편들이여, 너의 아내들은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제 성장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될 줄 너희들은 이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와 같이 이 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내를 향한 우리 모든 남편들의 책임이요, 직분이요,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여자분들이 그 아멘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죠. 믿습니까? 네. 또 예수님은요, 모든 성령 충만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파트너하자. 네? 무슨 목적으로요? 이제부터 내 남편을 거룩하고 흠없는 남편을 만드는 그 작업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순종하고 섬기는 것 같이 그 너의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아내들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남편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직분이요, 미션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직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 됩니까? 네. What does it mean specifically? 그 해답은 27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죠.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지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아내와 남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죠. 네, 있다고 하면은 좀 수상한, 약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없죠. 지금 형편없죠. 네. 지금 택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십니까?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앞으로 모든 이런 죄와 허물과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제가 지금 읽는 책 중에서 그 스위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 아무리 형편없는 그런 환경도 밝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브라이트 스팟. 그래서 그 밝은 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잠깐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더욱 넓히라는 거예요. 지경을 더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 맞아. 우리 남편 정말 형편없어. 우리 아내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브라이트 스팟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하세요.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하세요. 뭐 하나 잘한 거 있으면은 야 정말 몰랐어. 당신 멋있어. 정말 잘했어.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그 잘했군 잘했어 있죠. 기억하세요? 그 하춘화하고 어떤 할아버지하고 부른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대한민국의 많은 결혼들을 그 살리게 했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어? 보았지. 어쨌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이런 나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자기 아내는 어디다 두고 자기 막 혼자 싹 먹어쳤는데 그랬는데 그 아내는요 그래도 남편이 몸보신 한다고 건강해야죠. 잘했군 잘했어. 예?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자기 혼자만 싹 먹어치웠는데 그 영감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한 마리 보았나? 보았죠. 어째서?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해주었지. 이거 완전히 이혼당할 짓입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잘했군 잘했군 그래야지. 이거 친정 도와줘야지. 그래야 우리 아내가 해피하지. 그러게 내 마누라지.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해주면서 사실 별 볼일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갖고 정말 서로 막 싸워도 대판 싸웠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칭찬을 해주니까 그 결혼이 행복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밝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죽어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그 밝은 점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부부가 이제 늙으면은 그 소셜 세큐리티가 다 동날 것 같아요. 솔직히 거기에다 전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녀들이 우리 노후 대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그 아주 아부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아부하고 있습니다. 잘난 거 찾아서 입이 닳도록 잘한다, 잘났다, 너무 훌륭하다. 네. 아빠보다 낫다, 엄마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첫째로 관계가 좋아지고 또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면은 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비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그 자녀들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주는 결혼의 미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바로 그 일을 내 배우자에게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적으로 내 배우자를 섬기고 그의 약점과 잘됨과 발전과 번성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예수님이 내 남편, 내 아내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성화의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돕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남편의 그 포지션이고 직분이고 내 아내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성경적 결혼의 원칙은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이 다른 것을 포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결혼이 가장 높은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즉 그리스도와 너희들과의 관계다. 이것이 더욱더 높고 귀중하고 가장 궁극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결혼의 그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것보다 더욱더 기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한 결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결혼 그 자체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그 자체는 행복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미스터 라이트, 미스 라이트를 찾아서 결혼해서 자기 개인적인 그 충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실망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어서 그래요. No, 절대 아니죠. 내가 정말 미스터 라이트만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좋은 아내감만 만나면 난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멀리 집을 떠나서 삼촌 아버지 집에서 형편없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둘째 딸 라헬에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칩니다. 모든 삶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여자만 내가 얻는다면, 이 아름다운 여자만 내가 얻는다면은 자기는 그 비참한 인생에서 완전히 바꿀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됐나요? 아니죠. 라헬의 언니 레아는 또 자기네 아버지가 속임수로서 얻은 이 남편 그 야곱에게 온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이름도 지어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자가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가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레아의 그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헛된 것입니다. 왜? 인생의 답은 완전한 가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배우자에게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건 exist 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가요? 오직 영원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궁극적인 신랑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런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의 신부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형편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냥 오직 이기주의와 교만함과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도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서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너는 좋은 신부답지 못하고 나에게 좋은 신부가 되지 못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좋은 신랑이 되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높고 고귀한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가장 큰 넘버원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여러분,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줄게요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욱 제대로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생활이 인생의 두 번째로 내려왔을 때 오직 그때에 난 제대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부부 생활의 그 어려움, 내 가정의 역경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사역의 경험으로는요, 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을 같이 제자 훈련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신화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서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그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이 거룩한 아빠, 거룩한 엄마가 되어가니까 그 가정의 그 갈등이라든가 부부간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싱글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망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으로서 가정에서 충성하면서 사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결혼과 가정이란 이 치유와 힐링과 회복의 그리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이런 복음적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부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